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예화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속이 다 보이는 유리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컵 안에 생수를 부었습니다. 유리컵 안에 생수를 붓고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속이 보이는 유리컵에 생수를 넣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 그 잉크가 물속에 떨어졌을 때는 한 방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잉크가 점점 그 물을 시커멓게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잖아요. 컵에는 물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크 한 방울이 그 물을 전부 다 오염시켜 버리는, 절대적으로 봐도 여러분 물의 양이 엄청 많고 잉크는 다 한 방울이었는데 그 한 방울의 물이 물 전체를 거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상황이 좋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봤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감으로 그들의 마음의 기세가 완전히 올라올 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여리성을 치고 바로 그 다음 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 성은 바로 아이성. 그리고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작은,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성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성은 그 성 안에 한 12,000명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올 만한 남자들도 뭐 그리 많지 않았던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곧바로 지금 그 아이성으로 진격해 싸우면 마치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하고 철옹성 같았던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봤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곧바로 아이성으로 진격하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지없이 그 성에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왜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물리치고 우리가 분위기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기세가 아주 등등하고 바로 이 아이성까지 쳐서 무너뜨렸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주 자그마한 문제가 그 안에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쟁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물건들에 대해서 너희가 손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긴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두리번거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시날산에서의 외투 2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그가 몰래 훔쳐 숨기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쯤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물건, 좋은 물건이 보인 거예요. 지금쯤 말하면 뭐 명품, 뭐 프라다, 뭐 구찌,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명품 코트 정도, 한 200~300만 원 정도 하는 코트 2벌 정도 이렇게 훔친 거예요. 은 200세겔,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그 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은 50세겔은 한 800만 원. 그래서 그 외투와 금과 은을 다 따져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물품들을 그가 보게 된 거죠.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욕심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손대지 말라라고 했던 그 물품들에 대해서 그가 손을 대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세상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라가 지정해 놓은 법을 위반할 때 이것을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눈으로 보이는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위반을 하거나 또 나라가 지어놓은 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져 저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그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요. 눈에 보이는 죄 말고 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지어지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지어지는 죄는 세상의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나쁜 생각을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이 나쁜 생각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거 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도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죄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들의 수준이 있어요. 너희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니 너희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 눈에 보여지는 죄,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 그 죄가 다 전부는 아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막 분노와 악한 마음들이 막 쏟아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말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새 땅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을, 너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부터 다루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간의 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탐욕의 마음의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관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새가족 보면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뭐 새로 오신 분도 죄인이고, 새로 오신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밖에서 분해 보이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용납하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문제는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그 마음에 있는, 너희의 마음에 있는 그 문제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간의 죄, 그 탐심으로 남의 것을 훔쳤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의 마음, 그 탐심, 갖고자 했던 그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탐심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리시는 거. 어떻게 죽이시느냐? 그 사람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아간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아골 골짜기로.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그를 돌을 던져서 돌무덤이 돼서 그가 돌무덤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는 좀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쉽게 용서하고 좋게 넘어가는 게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 얼마나 잘못했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정말 심한 그런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렇게까지 망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너희가 한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떤 때다? 지금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때, 너희가 새로운 땅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때 그 어떠한 죄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때 있었느냐?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막 세상에 영향력을 막 행하게 됩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나누고 막 이런 일들. 또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한 사람,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어우, 야, 저 사람 땅 팔아서, 자기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땅을 팔고 그 돈을 교회에다가 가져다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 좋고 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얼마, 그 땅을 팔고 돈을 다 갖다 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요? 아까운 마음. 이거 다 바치기는 좀 아까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 돈을 어느 정도 숨겼습니다. 숨기고 가져다가 냈단 말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졌던 그 죄의 마음,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잘못했는데 그것은 왜 한 것이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그 죄, 그 죄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예요. 교회가 부흥한 시기예요. 다 마음을 갖춰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지은 그 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그 탐심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그것은 성령을 속인 일이요 하나님을 속인 그 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아냐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곧바로 아내가 들어왔어요. 삽비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또다시 묻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다냐? 정말 땅을 판 돈이 이게 다냐? 예, 이게 답니다. 라고 그 거짓말을 했던 그 삽비라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니 하나님, 땅도 팔고 돈도 바쳤는데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안 한 사람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죽임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돈이 없어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거짓말로 세우는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남을 속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회, 나는 그런 교회 원치 않는다. 라고 이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틈타려고 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아간은요,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비를 뽑는데 유다, 세라, 삽디, 갈미 계속 그 폭이 자신 그 아간에로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마치 누가 아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폭이 점점점 좁혀질수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간은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안 걸릴 줄 알고 숨기고 있었던 그 모습, 결국엔 다 드러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사실은 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분 있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처음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절 중간쯤에도 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또 11절 중간에도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12절의 중간쯤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인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계속 여러분 강조하는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12절이 끝이 아니에요. 13절 15절에도 계속해서 8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하라는 거죠. 정말 너희가 온전하라. 이스라엘아, 정말 너희가 거짓이 없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가 경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라. 흠이 없게 나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세워져야만 하는 이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건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라. 온전히 죄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기가 너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림역에서 서현역에서 흉기를 들고 뛰쳐나와 아무나 그 흉기로 찔러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라고,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어디를 가기도 누구를 만나기도 길거리에서 아무 일을 당하다가 무슨 일 당할까 무서워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제가 그러면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 말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묻지마라고 하는 그 말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범죄자에게 그 누구도 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사회,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미움, 그 사람에게 있는 증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분노, 그 누구도 다가가서 한번 물어보지 않았던 그 차와 있던 그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 세상, 처음에 시작됐던 그 마음의 아주 작은 죄,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들이 표출되는 세상이다 라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걸리지만 않으면 속으로는 아무런 죄 지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 그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죄, 이것으로부터 먼저 회개하고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순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모델이 되신,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여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만만치 않은 죄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무감각해 짓지 말고 온전하게 거룩하라. 온전하게 순종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그 거룩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온전하라는 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순종해라. 때로는 너희의 생각에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 마음으로부터 죄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세상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만이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의 문제가 자꾸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징계와 진노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또 혹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죄와 무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